오늘 제목이 오벳에돔의 복입니다. 오벳에돔의 복. 핵심만 이야기를 한다면 한 집은 예수를, 하나님을, 성령님을 72년 3개월을 믿었는데 법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더니 즉사했다. 이런 말씀이 오늘 나오고, 한 집은 3개월이 그 예수를 믿었는데 3개월 만에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큰 복을 받았다. 그럼 도대체 공평하신 하나님, 이게 웬 사건입니까? 그걸 한번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서, 대개 구약에서는 우리의 육신의 복을 얘기해요. 돈, 건강, 자손, 전쟁에서 승리.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직접적으로 많이 달아주시는데, 신약에서는 그 복도 주시는데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게 천국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천국을 놓치고 신앙생활하면 안고 없는 찐빵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 그 얘기예요. 열심히 다녀도 뭔가 생활이 확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서울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막 힘만 빠지는데 재미가 점점 없어져요. 지루해지고 루즈해지고 허탈해지고. 난 우리 안에 먼저 뭐가 차야 되냐면 예수를 믿으니 천국 가는구나. 아멘.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자격이 아예 없었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것이 감격하여 감사하여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우리 주님이 항상 말씀하신 게, 첫째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눈을 딱 뜨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까, 뭔 일을 한번 크게 화끈하게 하고 싶은데 참으세요. 그때 제일 먼저 할 일이 자가발전 기뻐하라.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뭐가 좀 손에 잡히면 이렇게 저기 위에 손녀딸이 이렇게 쌩긋쌩긋 웃어주니까 제가 행복해요. 뭐가 이렇게 좀 보이고 잡히면 우리가 금방 감사하고 행복이 나오는데, 보이고 잡히지를 않으면 이 천국이 보이십니까? 천국이 잡히십니까? 신약에서는 그게 먼저 복이래요. 그게 우리 안에서 가득하고 그 복이 누려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넌 자격이 있다. 그래가지고 3개월 열심히 했더니 온 집이 나라가 뒤흔들리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부부간의 화목도 주시고 재와 철석 붙게도 해주시고. 오늘 아버지 나오신 게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법계 구약 시절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야곱이 부엘세바로 이렇게 하란 땅을 지나갈 때, 그때만 해도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성소에만 계신 줄 알던 시대에 대발견을 하죠. 돌베개 베고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항상 계십니다. 어디나 계십니다. 아멘. 근데 이 시대만 해도 법계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법계가 있는 곳에는 블레셋 전투에서도 이길 줄 알았는데 그게 빼앗기죠. 이제 그것이 법계를 빼앗기고 이제 돌아오는데, 만백성들이 이제 삶에 지쳐가지고 광야를 거치고 이제 좀 통일 왕국을 이루며 좀 살만한가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방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사방이 모든 강대국들이 발생이 되면서 이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월호 때문에 온 국민이 공황 상태다 그래요. 교회는 나오는데 웬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길에 지금 허탈해하고 있죠. 더더군다나 우리의
지도자였던 사울 왕이 싸울 때마다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 예배를 잘 드렸어요. 많은 백성들이 옆에서 보기에 멀리에서 보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똑같은 적지 않은 숫자가 예배를 드리는데 만 백성들이 작업하는 바깥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예배를 다 잘 드리는 걸로 볼 것입니다. 사울 왕이 예배 드리고 전투에 나가고 모든 제사 행위를 할 때 온 국민이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는 자기 멋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궤가 돌아오는데, 법궤가 블레셋으로부터 돌아오는데 그것이 얼마 전처럼 법궤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요, 나의 삶의 전부요, 이런 아주 지극정성한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법궤가 들어오는데 산속 기럇 여아림 그 집으로, 산속으로,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법궤가 방치하여 들어갑니다. 뭘 뜻할까요? 성경은 항상 적용이라고 그랬어요. 적용.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자손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데 잘 되기는커녕 더 꼬이는 게 이게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새끼니까 봐주지, 이게 가면서 짐이 되는데, 요새 이런 청년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청년만 돼도 괜찮아요. 장년이 돼서도 80, 90 된 엄마 아빠에 얹혀서 신경 쓰이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우리 교회에 없는 게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 믿는 게 침이 되고 오히려 힘이 든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좀 달랐어요.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정신이 차려지고 동서남북을 정복하고 이제 나라를 좀 안정시키며 확대해 나가면서 그의 마음에 온 것이 역대상 13장 3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역대상 13장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뭔 일이 있을 때 묻지 아니하고 무슨 뜻이에요? 기도가 깊이 습관이 되질 않았다. 기도가 몸에 배이지를 않았다. 사울 왕 때는 자기 필요할 때 예배 드렸고 예배 드려도 자기 방식으로,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만 몸부림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샛별 가족 여러분, 예배와 일상생활에 우리가 72년 3개월을 하나님 법궤를 모신 아비나답의 집이 웃사 큰아들이 죽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좋은 계절에 말씀 앞에서 가슴을 쓰다듬으며 때로는 경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끔 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야 기적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자손들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똑바로 잘 믿어야 우리 자손들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집회를 종종 나가고 자주 나갈 때 수요 저녁 예배에는 항상 이 말씀을 전했어요. 광고를 합니다. 미리.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가겠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봉투마다 자손 이름 따로 쓰고 예물 드리고, 그동안 가서 집에서 직접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이 고장났었는가 회개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열심히들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디 흠잡을 데가 없어요. 1절에 보면 이제 법궤를 모셔오겠는데 어디 있느냐?
하고 수소문하니까 아비나답의 집 산속에 있는데 그 집에 72년 3개월을 지금 있답니다. 아 그래? 야,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겠냐. 우리가 이번에 모셔오면서 그 섭섭함을 다 풀어드리자. 그래가지고 다윗 왕이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새 수레를 특별히 만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최고 좋다는 에쿠스 뭐 특별 주문으로 뭐 이렇게 뭐 방탄에 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새 수레를 만들어 여러 악기 수금과 삐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과 그리고 하나님께 주악을 하며 찬양을 하며 3만 명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00년 전의 얘기 3만 명 그림이 그려지십니다. 법궤를 쇠수레에 싣고 이제 우사와 아비나답의 자손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앞서거니 두서거니 그 수레를 끌고 옵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낙원의 타작마당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아니 이 녀석들이 72년 동안이나 방치하고 있더니 이대로 내가 다윗성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겠다. 지금은 난리들인데 얘네들이 또 한 1년도 못 가서 저 어디 창고에다 갖다 방치하고도 남겠다 얘들이. 아니 3만 명씩이나 동원을 하고 악기와 돈을 들여서 새 수레를 만들고 지금 정성을 다하여 법궤를 모셔가는데 하나님 당신은 지금 마음에 뭔가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봉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종이 뭐 의자에서 자고 별일을 다 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가? 과연 내 행위와 소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가? 사울은 그것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것을 종종 가끔 묻지 않았다. 역대상 13장 3절에 말합니다.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도와 관계없이 지들 마음대로 아니다. 그래서 낙원 타작마당 앞에서 소가 펄쩍 뛰니까 이제 법궤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사가 놀래가지고 그것을 딱 붙들었더니 7절 하반절에 그 자리에서 죽었더라. 아니 지금 다윗이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습니까? 3만 명, 악기, 이게 모든 만백성 앞에서 지금 다윗이 최고의 인기 절정과 최고의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리는 그때입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지. 일국의 왕이 되어서 법궤 수레가 펄쩍 소가 펄쩍 뛰더니 수레가 넘어가며 법궤가 떨어지는데 법궤를 붙든 72년 그 법궤를 건사한 아비나답의 장남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나라가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 가서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느니라. 민수기 4장 15절에 가면 법궤를 옮길 때에는 채에 고리를 꿰어 맬 것이니라. 누가? 고핫 자손. 법궤는 강대상만 할 것 같습니다. 넓이가 1m씩, 높이가 67, 1m씩 67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조그마한 상자예요. 한 사람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걸 메고 뛰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꿰채에 꿰서 고리에 꿰서 둘이 메고 가게 돼 있어요. 채에 고리를 꿰어 맬 것이니라. 아무나가 아니라 고핫 자손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72년을 잘 섬겼던 그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한번 11절을 대비를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떻게 해서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갔습니까? 9절 10절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의 궤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말씀의 요약은 소가 펄쩍 뛰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보니까 이 상태로 저 법궤를 메어 가면 이게 필연 무슨 속사정이 있는데 이러다가는 나도 죽겠다. 그래서 야 빨리 좀 딴 데로 치우자, 딴 데로 모시자 하고 주변을 돌아보다 보니 오벳에돔의 집이 보인 겁니다. 아마 요 네거리쯤에서 요 앞에 큰 건물 앞 뭐예요? 골프존 앞에서 소가 펄쩍 뛰더니 이게 웬일이냐? 다윗 왕이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두리번거리다 보니 샛별궤가 보인 거예요. 아멘. 이거 안 되겠다. 소가 뛰어서 사람이 죽어 자빠지고 이 법궤가 나뒹굴고 이게 웬일이니? 이 상태로 우리 집에 우리 다윗성으로 끌고 가면 큰일이 생기겠네.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네. 그리고 두리번거리다 보니 여러분의 집이 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집이 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한 집은 망하고 한 집은 흥하는 이유가 뭡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인본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지 아니하고 내 편리대로 메고 가고 고리에 깨고 가고 그리고 그 한 차선이 그래야만 되는 것을 내 생각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도의 피와 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편리한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로 걸러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가를 우리는 많이 물으셔야 합니다. 힘들어도 피곤해도 예배를 참석하셔야만 합니다. 눈물로 저녁 기도회를 참석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 저녁 챙겨 가정 대접 먹게 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도 졸려도 성경 읽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아깝지요. 지금 경제가 만백성들이 어려운 이 시대에 11조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성경에서는 11조가 신앙의 기본이라 가르치셨습니다. 하셔야만 합니다. 바빠도 전도하셔야 됩니다. 부은혜도 성령의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고난의 길이요 참으로 외로운 길이요 힘든 길입니다. 이 길을 인간의 편리대로 내 습관대로 내 소욕대로 내 편리대로 그러면 집안에 우리가 그렇다고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웃사가 그렇게 믿더니 죽었다는 것입니다. 요새 저희 교회에 한 7, 8년 잘 믿던 한 분이 떠나게 됐습니다. 뭐 자주 얘기합니다만 저 의자에서 잡니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어느 교회 다니다가 한 2년 어느 곳에 가서 기도 이런 데서 봉사하면서 한 2년을 있다가 우리 교회로 온 지가 한 6, 7년 될 것 같아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교회 권사를 다음 달인가 그 다음 달에 권사를 임명하겠는데 목사가 그 아무개 집사 있으면 좋겠는데 한번 불러봐 오면 권사 주게 그렇게 제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모가 전화를 걸면서 요새 눈에 보이는 게 베베 말라 거의 죽어가는 형상인데 배고프고 뭐 이런 영적으로 피폐된 게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해. 그러니까는 이 집사가 기절초풍을 한 겁니다. 영권이 있는 교회구나. 그래서 끌려가서 자기를 의탁하고 권사를 받겠답니다. 하나님 앞에 요새 며칠 엄청 울었습니다.
체중이 4kg가 줄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이 민족에 이 시대에 목사 그만하겠습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좀 찾아갈까? 이 사람을 좀 편지를 쓸까?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목사가. 그래서 저기서 요새 2시면 일어납니다. 2시에 일어나서 4시 새벽 기도 준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지금 따지다 원통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분해서 울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리고 그 권세, 철장 권세를 제게 주사,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뭔 일이 있게 하시면 너무 좋겠는데 하시는 말씀이, 예수 십자가를 다시 깊이 묵상하라. 처음엔 성질이 나서 막 대들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절대 못하겠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런 간 집사야 오늘에서 그렇다 치지마. 그래도 기름부은 세운 종이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참 울고 달게 들다가 한심한 내 모습에 또 웁니다. 아비나답의 집, 오베데돔의 집 차인가 싶습니다. 또 하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무지 때문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채의 고리를 꿰어 맬 것이라. 누가? 고핫 자손이, 구별된 사람이, 분별된 사람이. 시간이 좀 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절을 읽은 대로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느니라. 묵상이 좀 필요합니다. 오베데돔의 집은 도대체 무슨 집인데, 어떤 연유가 있길래 3개월을 법궤를 모셨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가? 성도 여러분, 제 노트를 지금 잠깐 놓치고 있는데, 역대상 26장 1절로 4절에 가서 보면 오벳에돔은 고핫 자손이라 써 있습니다. 오벳에돔은 고핫 자손이라. 오벳에돔의 집에서는 70여 년 법궤가 방치되어 있는데, 이 법궤를 옛날에 광야 시절에 우리 할아버지가, 그 위에 할아버지가 법궤를 청성을 다하여 꿰체에 매서, 남들은 광야에서 전쟁 터지고 쫓겨가고 그럴 때 살겠다고 뛰어가고 저 앞에 갈 때 법궤 소중히 모시느라고 뒤처지면서 그래도 법궤 상하면 안 된다고 모시던 그 지극정성을 아이들과 예배하며 간증하는 할아버지. 그 시절 그 육신적으로는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어 남들은 혼자 가는 그 광야길에 메고 조심스럽게 가자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발이 부르트고 아팠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보람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오던 그 평강과 평화와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시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간증하며 자손을 키운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 웃대 많은 조상들이 그 고통스럽고 혼자 가기도 어려운 광야길을, 법궤를 정성스럽게 메고 꿰체에 꿰서 민수기에서 얘기한 대로 발을 맞춰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든 얘기로 끝나면 자손들이 안 믿습니다. 거기에 뭔가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습니다. 금은 보화가 아니라 그 법궤를 메면서 어렵고 힘들고 발자국 자국마다 날카로운 돌뿌리에, 딴 사람은 홀몸으로 뛰어갔는데 아마 메고 조심스럽게 가다 보면
발이 더 찢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마음에는 법궤를 메고 가면서 하나님이 임재로 함께 하시면서 그 마음에 불이 내리고 그 마음에 성령이 가득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로 어디에다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어디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위로와 행복과 그리고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함과 찬양과 흡족함을 그들은 경험한 것을 자손들에게 전하며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이 오벳 에돔의 집입니다. 70년을 여일하게 내 법궤를 내가 일생 죽기 전에 한 번만 더 모셔봤습니다. 내가 법궤를 한 번만 충성을 다하여 메어봤으며 그러는 할아버지, 그런 할머니, 그런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의 간증을 자손들이 먹고 들으며 살아온 믿음의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부림을, 그들의 몸부림을, 그들의 눈물의 간증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70여 년 외롭게 고백하며 외롭게 간증하는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 이대로는 아니다. 오벳에돔의 집이 저기 있구나. 낙원의 타작마당 앞에서 큰 행길, 여기서 의정부 간다면 그 길이 얼마나 길고 집이 얼마나 많고 내거리가 얼마나 많을 터인데 왜 하필 오벳에돔의 집 앞 낙원의 타작마당입니까? 조상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 그 신앙생활의 간증을 하나님은 들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부디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정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는 간증이 자손들에게 전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으로 신실한 이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돈이 떨어져도 병이 나도 좀 힘이 들어도 오직 내 교회 내 하나님만 의지하며 다시 한번 법궤를 오시기를 소원하는 저들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써 달려가다가 11절과 같은 석 달 새롭게 신앙생활을 결단하더니 온 동두천과 이 민족 세계 열방이 뒤흔들리는 복을 받은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